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이 만세,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기도하면서 심도 있게 24장을 봐야 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20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자가 저 성전을 물어봅니다. 성전을 보이려고 이렇게 건물을 가리켜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뜻밖의 소리가 나왔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 2000년 전에만 필요하고 그 2000년 전 얘기를 뭐하러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걸 읽어놓고 그때 이루어진 거를 지금 우리하고 무슨 사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 남긴 무너짐이 바로 이 지구의 끝날에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 성전을 가리키는 것 제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성전을 가리켜 봐요. 과연 내 속에 지금 온전한 성전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하면 진리요, 성령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하면 이제 인침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구원받을 백성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온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뭐 교회만 맨날 댕겼지 이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올 때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전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성전을 가리킨 그 손가락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가리켜보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너 지금 아무개 맞냐? 장로 맞냐? 집사 맞냐? 목사 맞냐? 너 하는 짓이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여러분의 계시와 묵시가 없으면 그 신앙은 방자다 그랬어요. 방자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2000년에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켰던 그 성전 지금은 여러분의 손가락인데
마음의 성전을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라요. 뭐가 들어있나?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 예레미야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인간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주 이게 예? 냄새를 비유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들은 건 너무 악취가 난다고 했어요. 아, 지구상에서 제일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부패 냄새가. 인간의 그 마음이. 예. 그만치 우리는 내 속에 썩지 아니할 예수님이 계셔야 불가고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 썩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대강 이 성전에 대해서 왜 무너졌는가 그를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 내가 늘 이사야 8장 20절을 여러분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라 했어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 중에 증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예, 다시 살아난 증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 증거. 이게 성경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맞아떨어져야 이게 발음 있는 거라 이게. 근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그 앵무새 모양 목사의 예수를 믿으러 나가는 건지 목사를 믿으러 나가는 건지 도대체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가서 있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였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jo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에는 신도 많고 이 땅에는 주도 많고 신도 많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덤벙덤벙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을 보면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간 책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많은 그 감동이 또 돼요. 요즘에 다시 읽으면 이 명작이라는 이게 그래서 러시아의 대지주면서 러시아의 대지주라는 건 뭐예요? 요만한 땅, 이 러시아에 되면 러시아는 우리 땅에다 거의 100배가 더 넓잖아요. 100배. 근데 거기에 땅을 가진 지주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부자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부자의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 톨스토이가 그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 문화적 성공을 일찍이 경험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안나와 카르나 전쟁과 평화
예, 이걸 이 대문장을 쓰면서 갑자기 아주 그냥 엄청난 세계적으로 대문호예요. 근데 그는 어느 순간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졌다. 예, 이 대성공을 이루고 악착같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의 그 허무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순리대로 밥 새끼나게만 먹고 그저 눕는 데 있고, 예,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거와 입을 거와 그냥 누울 자리에만 있으면 그게 감사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 그렇게 큰 허물을 느끼질 않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죠. 이거 10년이 가난한 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부귀 영화 다 이렇게 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어느 순간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졌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질문하는, 나는 왜 사는가?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고 예? 하루라도 놀지 않으면 뭐 먹고 사는 사람이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철학이 나오겠어요? 모든 명예와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진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뇌에 빠져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참회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은 뭐 성경을 감히 하지만 그래도 이 명작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이 참회록을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참회록을 기록을 하고 지금 살아온 발자취를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삶의 무미함을 고백한다. 도스토이는 교회가 아닌 이 사람이 뭘 선지하냐? 내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과 이 사람이 그걸 교회를 상기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모여 교회가 몇백억짜리야. 다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작은 교회를 갖다가 마치 대기업의 구멍가게를 다 흡수하듯이 흡수해가지고 2000년 전에 그 화려한 성전을 방불케 하고 거기서 돈 팔고 비리기 팔고 양 팔고 못된 짓거리 하는 교회로 전락이 됐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2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그 모여서 거기서 예배보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야 돼. 자꾸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성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삶의 지표를 찾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왜 예수와를 찾았는가? 그가 만난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이 아니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누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나를 때렸어 왼쪽을, 그러면 오른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로 도스토이가 바뀐 거예요. 이 부어가. 그러면서 도스토이는 그런 예수께서 사랑과 용서, 무조함과 평화의 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의 옷을 벗고 수국인을 배우며 마차 대신 맨발로 걷고 가난한 자와 함께 인생을 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끝에 가면 허물을 느껴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나오는 건 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말 비참하게 헐어버렸는가? 그걸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때는 내가 스토리를 만들었죠. 오늘은 성서적으로 아까 이사야 8장 1절에 내가 입에서 항목사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말과 일치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5절입니다.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예? 누가 인간이 감히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데 무슨 인간이 어디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냐 이게. 그러면서 솔로몬이가 고백하며 다만 내가 성전을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예?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군. 내가 누구한테 어찌 너희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양하려 한 따름이다. 예? 하나님의 재물 갖다가 그저 태워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지. 무슨 인간이 감히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만은 구원이 있고 그런 거짓을 하느냐 이거요. 거짓을. 하나님 만져하신대. 예? 이래가지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갖다가 혼돈을 줍니다. 예?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는 것이다. 예. 김없이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법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맞게 정도의 분수에 맞게 쓰는 것이 부자이기를 가는 거예요.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거울이 나타나는 거야. 돈을 어디다 쓰고 뭐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그 거울이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다 병드는 거예요. 양 팔아먹고 강도짓하고 교회 나가는 게 사업하러 나가고 못된 짓 하는 게 교회라면 오늘날에. 가난한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이 없는 상태다. 돈을 따르지 말고 가치를 따르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으로 그러면서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밥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5경을 줬잖아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 이 성전을 만드는데 막 철을 연장 갖다 막 그냥 깨고 도려내고 새기고 그런 걸 안 했다 이거예요. 자연석을 그대로 파가지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단이라 절대 거기다 인간의 고안을 대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절대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림이 와. 그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가 뭐야? 이 회개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라는 거 돌킬했자 곤칠겠자야.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면 뭘 잘못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야. 회개가 딴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록된 대로 천년전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전이야. 돈만 있으면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건물만 사가지고 짓고 이게 성전이 아니라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늘에서 내려와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저 하늘 천국에 가서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12 진주문으로 다 문마다 만들었습니다. 그 문의 위에를 보니까 야곱의 12 지파의 이름, 예, 저 이스라엘 땅을 앞장서서 인도한 야곱의 12 지파의 이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12 사도, 그래서 제가 사도복음 12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10절로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듬지 않은, 그냥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예, 이게 성전이지 뭘 다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미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지나간 죄, 앞으로 살아갈 죄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게 다듬는 도리야. 이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 예수께서 보면 지난날에 아무리 잘 믿어 몇십 년 잘 믿었어도 오늘 네가 범죄하면 그것이 다 무효고,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발을 쓰면 지난날 거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시편 105편의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저 동에서 서까지 아주 멍 보이지 않는 것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목사들이 말을 하니까 그런 데는 많이 모여. 그런 데는 뭐 구름대 같이 몰려가. 네. 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져요? 2000년 전에는 진짜 성전이 무너졌지만 마지막 때에는 내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쓰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만나단지, 물두명, 예, 언약궤, 이게 내 속에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야. 성전하면 그게 갖춰져 있어야 돼. 예, 그런 사람만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숫자는 하나님 하시는 부지기에서 지구상에서 뽑아내가지고서, 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올라서 영원히 사는 낙원으로 간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듬으면 안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 부흥이 안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 끌어모기 위해서, 교인 끌어모기서 뭐 할 거예요? 예? 아니 구원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 목사의 직업이 뭐예요? 중매장이야. 중매장이. 예, 신랑 대신 남편. 예, 세상에서도 얼마나 속이고 남편을,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돈도 많다 땅도 많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속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망한 사람이 한둘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냥 70년 80년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기냐, 아니면 진짜 신랑을 만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전을 다듬으면 안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 예배 본 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그랬고, 예, 말세장에. 우리는 신랑을 잘 만나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신랑을 잘 만나야, 예, 고생을 덜하고, 예, 이 어려움을 덜 당하는 것. 영적도 마찬가지야. 영적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열왕기상 6장 37절입니다.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고 8월에 그 설교와 시장대로 전이 다 필요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전을 걸쭉한 동안 7년이었더라. 7년을 걸려가지고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무슨 돈이 많고 금이 많다고 자기 멋대로 막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설교와 시장대로
전이 다 필요되었으니 솔로몬의 전이 7년 동안 건축을 마쳤다. 7년이라는 건 그때는 7년이고 지금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거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내 속에다 좀 지려면은 7년 아니라 10년을 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전인데, 제가 용문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목사나 전도사가 더 성령을 못 받아.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금세 성령을 받아. 금세 성령 기도하면 해결하는 단순하고. 그런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뺀질뺀질하고 목사 전도사 얼마나 뺀질뺀질해. 그러니까 1년이 가도 못 받아, 2년이 가도 못 받아 성령을.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내면서 나 성령 받았어, 그게 다 듣는 거라 이게. 그게 다 듣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그게 성령의 전이지. 저 여의도 승무원께 지하에 예루살렘 소성전에 들어가서 방언을 받아 성령 만당하니까 장구를 칩니다, 두들깁니다, 박수 칩니다, 춤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돼. 이게 귀신의 방언이지 그게 방언이야? 귀신의 방언이지. 그러니까 이영원 목사, 조영희 목사 어떻게 했어요? 생애가 아니 그놈의 돈이 전 세계에 다녀가지고 돈을 어디 끌어 담을 때도 없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맨날 검찰서에 끌려다니고, 지금 저 여유 승무원께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난리치고,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이 성전이 2000년 전에 성전을 방불케 한다 이게 지금 방불케 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불순종하고 천주교에서 만든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니까 그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무너집니다. 그 가짜 방언 받아가지고 받았던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은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듯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 몰라요. 그게 처참하게.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무너졌다 각종 더러운 영 바벨론이 뭐야? 짬뽕이야. 어느 온잡이야.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침례를 받아야 뭐 이 진리가 성경에도 없는 엉망진 혼합된 이게 바로 바벨이다 이게. 그런 것은 무너집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고 마귀는 떠나간다 그랬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큰 흐름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모델하고서 천국이 내 마음 속에 먼저 들어온다 그랬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세속에 물리질 않아. 온 천하를 주고도 아니 지금 돈 벌려고 온통 날려버리지만 요 앞에다가 돈 1억 갖다 놓고 너 1억 이거 너 가질래? 그냥 죽을래? 그래 1억 때문에 죽을 사람이 10억 갖다 놓고 너 지금 죽을래? 죽으면 너 이거 넣어줄게. 아이고 사람만 지금 무지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단추를 거꾸로 끼면 올바로 아무리 재주 부려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풀쓰게 단추를 바로 껴야 돼. 발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아니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서 이 문제가 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갖다 다녀서 몇십 년 동안 복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해놓고 자기는 복을 못 받아가지고 영생이 되냐고. 끝판에 가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가짜야. 이게 여기서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 평생 복음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생인 나라에서 타먹다 죽었어. 성경에 어디가. 이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야. 가짜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일하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서에게 망을 씌우는 사람 봤어요? 농부가? 아니 소를 갖다가 뼈 빠지게 일부러 먹고 먹을 것도 안 줘요? 이게 어떻게 소에 관한 얘기냐? 너의 얘기가 아니냐? 여러분 밭을 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와. 돌짝밭, 길밭, 가시밭, 옥토밭. 우리 마음은 옥토밭이 돼야 돼. 하나를 가리키면 2개, 3개, 10개를 알아가지고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된다. 이게 바로 옥토밭이다 이게. 이게 옥토밭이야. 이게 바로 옥토밭이야. 이게. 그런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니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옵니다. 천국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는 뭐예요? 의. 바로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합니다. 값없이.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 다듬지 마세요. 다듬는 교회 나가지 마세요. 보내심을 받은 종 하나님의 말, 그 목사의 입에서 성경에 있는 말이 나가는 교회. 이 지구상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뭐 이게 한눈에 나오는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는 다듬지 말라 이게. 이 목사가 교인이 없고 답답해도 뭐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당신은 앞으로 쓸데없는 무슨 점쟁이만 해가지고 끌어모지 말라. 이게 다듬는 거야. 이게 다듬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그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철기를 내지 말지어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리라.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게 부정하다 이게.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왜 물리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았다. 하나님의 기도를 물리쳐 안 받아. 왜? 다듬은 돌로 단을 쌓으면 안 받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나 여러분의 성도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아니 하나님께 직접 쓰신 십계명을 왜 둘째 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거기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 천주교에서 진여 종교에 맞게끔 다듬었다 이제 그걸 없애버렸어. 또 넷째 나라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없애버렸어. 그러가서 세 번째 가서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일곱째를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일요일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다듬어. 이게 다듬으니까 오늘날에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음녀인데 큰 음녀야. 큰 음녀 종교를 병자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음녀 진짜 남편이 아닌 거짓들의 교황 이만희 전도관 많은 하나님을 떠난 개신교들 이게 다 음녀에 다 그들이 취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척경을 굳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다듬은 돌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기에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 왜 가난한 자를 갖다가 다듬은 돌을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서 부장한 세를 취하였어. 농사를 져가지고 가난한 자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 오늘날에 약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약자들의 그 양식, 그들의 인건비 여러 방향을 통해서 뺏어가지고 아무리 너희가 너희 집을 아름답게 다듬어 꾸며봐야 그거는 깨진다 이거예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아니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무슨 자기가 어디 이상한 데다 갖다 저 가택이나 용무상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 오신다. 뭘 거기가 하나님 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의자고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발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내가 눈만 감으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말씀 속에서 뭐가 자기 있는 데만 하나님이 와. 자기 있는 데만. 이런 거짓들에 속지 말라. 이게 다듬는 거라. 이게 다듬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어지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해 떠는 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건거하리라.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마음을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그랬어. 욕심을 놓을수록 평화롭고 숨은 고를수록 깨달음을 갖고 숨은 잔잔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고를수록 깨달음에 다가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릴수록 진리를 보게 되고 사람은 조용할수록 사랑이 피어나고 생각은 짧을수록 무념이 이르고 행복은 작을수록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너무 크면 감사를 몰라. 행복은 작을수록 감사를 느끼고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깊어진다. 이게 우리 이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비를 닦아나가요. 며칠 전에 어느 노인이 양로원에서 그것도 실버타워 몇억 보증금 내고 가는 실버타워에서 탈출했어요. 노인 하나가. 이 시신 노인이야. 컴퓨터를 짜니까. 왜 탈출했어요? 아니 우리가 양로원 할 때부터 그런 계약이 없었어요. 이제는 딱 계약을 부모를 갖다가 실버타운에 집어넣으면 절대 아들이나 딸이 와서 도장을 찍기 전에는 나올 수도 없고 그 어머니가 아무리 통장에 돈이 들었어도 쓸 수도 없고 반드시 자식이 와서 도장을 찍어야 돈도 쓰고 외출도 하고 병원도 한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원을 해도 못 나가서 결국은 탈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세상이지.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고려장이지만 요양장이다. 요양장이 돼버린 거야. 고려장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몰라.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싶습니까? 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의 불행을 안 됐다 그래야지. 그걸 반기지 말라 이게.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의 발전을 도와줄 것이며 내가 기쁘고 싶으면 늘 마음이 즐거고 싶으면 남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남의 고통을 어루만져 같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명작도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양식이 많이 돼. 양식이. 시간이 또 1시간 다 됐습니다. 이래서 다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다듬지 말라. 한 절하고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이건 신약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절대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계신다니까. 아무리
아무리 뭐 강남에다가 몇천억을 들여서 짓고 몇백을 들여줘도 그런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켜주시는 자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의 연대로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하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기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지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바로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 어떻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에게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해야지. 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해결하였으니 예? 모를 때는 하나님 용서하지만 알고도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가 절대 2000년 전에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장사의 성을 만들고 강도의 집을 만들고 절도의 집을 만들고 이 바알과 아사를 마침내 섬기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우니라. 로마의 교황 도메시안의 아들 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주 70년에 이 티도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5개월 동안 둘러싸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마침내 다 실어버리고 거기다가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국기를 꽂았다. 그 교황은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께서 8장 16절에 예수를 종을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이끌어갑니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어요? 약 25인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을 지고 돌려버렸어.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주후 70년에 성전이 깨지면서 거기에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그래서 서기 600년이 돼서 이 초대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로 126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로마 캐톨릭이 수천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 600년에 초대교회의 흔적은 사라지고 다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모이는 이 안양 엘림 성식에 뉴욕에 있는 뉴욕교회 전 세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믿음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영원히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